자, 오늘 설교 제목 예수 성령 받으심. 자,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을 말할 때 그 액센트를 하나님은 뜻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시다. 다시 한번 두 번. 자,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으로 영적 생활을 헤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결국에는 신앙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뜻을 작정하신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신적 작정이라 해요. 신적 작정.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을 하신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이게.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삶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누리고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것이 행복인지 알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은 음부이기 때문에 다 사라질 곳이요, 이 땅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막 보양탕, 보신탕 이런, 지금 사람들이 이제 문화가 그래서 그런 걸 못 먹으니까 또 염소가, 괜히 염소가 손해보는데 염소가 3배가 올랐대요. 또 그걸 못 먹으니까 따라 이제 염소 먹는 거예요. 염소. 염소가 또 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또 건강하려고, 물론 우리도 건강해야죠. 건강한 걸 먹어야죠.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있지 않습니까? 복자가 엎드릴복이라는 거예요. 엎드릴복. 더위가 엎드리는. 그러니까 막 음식을 먹어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음식을 먹는다. 사람들이 초복, 중복, 말복해서 막 더위와 싸워서 이 여름을 이기려고 그렇게 챙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영양제도 먹고 보양도 먹고 보양식도 먹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 영생할 수 없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이제 법대로 구약 사람들 보면 아주 법대로 살죠. 우리는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 우리도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강사님이 또 잘 가르치시는데, 성경 공부 거기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주제를 알면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의 아들은 뜻을 성취하신 분이요 성령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도와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성취하심과 성령이 그것을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면 그럼 그 사람 성경 공부 성공한 겁니다.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배우라 이거예요. 저 가인과 아벨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도 보면은 아마 아담하고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 놓고서 성경 공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인 것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 것만 받았다 이게. 그런데 아벨은 짐승을 드리고 기름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받으셨다 이게.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잘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피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기름진 것을 받으신다. 하고서 잘 가르쳤지만 가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 야 그거 뭐 그냥 내가 이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데 이거 하나님 받으실 거야. 자기 마음대로 드린다. 자기 농사 친 거 가지고 동생한테 가서 야 이거 과일 엄청나게 잘 됐으니까 과일 줄 테니까 곡식 줄 테니까 양을 한 마리 줘라.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농사를 잘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자기 뜻대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움 생기고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에는 영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이렇게 정하셔서 그 뜻대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이 올 때까지 하늘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여해서 천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그 뜻이 변함없이 진행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작정된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인자가 오시는 길을 바로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주심으로 죽음을 맛보는 죽음에서 죽음을 고난을 당하셔서 바로 피를 흘리셨다 이게.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아닙니까? 그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주 뜻대로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나같이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이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도 내가 내 자의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이제 포인트를 잡았죠.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침례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50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대로 이르노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 우리 한번 그대로 순종하자. 시작. 그대로 순종하자. 강조 액센트를 주면서 막 그대로 순종하자. 근데 잘 안 돼, 그게. 말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의가 자꾸 나오니까 그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되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인류의 모든 짐을 다 지신 것처럼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때로는 봉사하는 십자가, 가정을 지키는 십자가, 자녀를 지키는 십자가, 헌신하는 십자가, 바로 모든 영적 생활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따르려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따르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이르노라. 주여,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누가 죽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남의 것 조금 자기 손해보면 그렇게 싫고 속상하고, 네가 밥 한번 사줬으니까, 내가 사줬으니까 너도 사야지.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조금이라도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겸손과 순종의 비밀이신 예수. 여러분, 이단들한테 빠지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나 메시아인 줄 알아. 아무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집디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읍디까? 맨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내가 신천지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질문합니다. 왜? 아니 10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맨 14만 4천 명이래. 지금 한 10년 지났고 20년 지났으면 맨 수요식 하고 온다고 자랑하는데, 그러면 지금 한 9만 5천 명 남았습니다 이래야 할 거 아니야. 20년 전에도 14만 4천 명, 지금도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속이고. 그럼 뭐가 진리입니까? 다 자기들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이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내게 이른 말이 영생이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알고 영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게 멋진난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중대장이 말이요 로마 중대장이 이방인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랴? 아닙니다. 나도 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요 내 아래에도 내 수하에도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시고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임하는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성경을 왜 읽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만 예수를 전하다가 가는 그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가.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영광된 죽음인가.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가룟 유다도. 근데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었어.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면서 주님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거꾸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살이 찢어져서 그 살갗이 껍데기 벗겨져서 죽고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지만 죽었다 이거야. 그러나 그는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올해는 신앙생활이 뭐냐? 주의 말씀대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내가 회개하고 항상 미움 다툼 시기질 때 다 버리고 바로 이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네. 그런가 하면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그 뜻대로 하는 그 역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의 수태를 도왔던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그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한 것처럼 말이야. 인자가 오셔서 인자의 오신 길을 돕고 인자가 하신 일을 돕고 인자의 역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니까 그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만 한다면
성령이 막 그를 돕는다 이게. 성령이. 장사도 하나님의 뜻인지, 사업도 하나님의 뜻인지, 직장도 하나님의 뜻인지, 공부도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여러분이 정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왜 안 돕겠어요? 근데 자기 의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과 상관없지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거. 우리 성도들도 성령에 이끌릴 수 있도록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에 이끌림 받자. 그렇죠. 성령에 이끌림. 뭔가 끌린다 이거. 야, 성령에 이끌림. 어떤 사람은 큰 쇼핑만 가면 막 끌린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고. 백화점 가서 다 사. 다음 달 카드는 생각 안 않고 말이야.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끌리는 거요. 새로운 술 나오면 그것도 끌리고 말이야. 올해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것처럼.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막 몰아내신다 이거야. 성령 충만에 사는 삶이 뭐냐? 성령이 막 몰아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도 빨리 가고 싶고 기다려지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영혼들 돌보고 싶고 막 이런 거거든요. 내 성령을 하지 않으면 짜증나고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목사도 맨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감자를 캐야 되나. 에휴, 이거 사서 성도들 차라리 10박스 사갖고 조금씩 나눠주면 참 될 텐데 이걸 무드로 심어갖고 이걸 캐나. 근데 캘 때 성도들 준다는 마음에 너무 기뻐요. 얼마나 덥습니까? 이런 고생 뭐더라나 하는 생각 드는데 그냥 주님의 마음이죠.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본받아 살면서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막 일하신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인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귀인 쫓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성령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이것을 잘 알면 영생에, 여러분 영생, 나는 확실한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속하고 예수 안에 거하여 회개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않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성령이 머무는 자에게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교만한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회개시키고, 또 예수께 침례를 주므로 이제 그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주가 다윗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적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의 공적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공생애라고 해요. 공생애. 주님의 일이 다 공적인 생애라 이거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해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신다. 그리고 요한은 물론 침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제 성령 받아서 완전히 침례가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성령에 잠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이야. 잠기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자신이 자기 의로 가지고 살았지만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구약의 모세, 엘리야 선지자들은 그 성령에 한해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 그래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받는 성령은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거예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조정받고 성령에 이끌림받고 성령이 몰아내신 대로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이야. 자기가 성령이 그게 간증 아닙니까? 난 성령이 일하셨다. 기도도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 충만해야 막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생기는 것이지 기도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노라. 방언을 말한다 이거.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방언하는 거예요. 와카디아바라카디아바라바카디아바라바칸다리아바라바카스 바라바카라리아바라바스. 막 방언하는데 방언. 계속 방언하면서 왜? 바로 성령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니까 부글부글 막 끓죠. 그게 자기 영혼 살리는 길이고 자기가 사는 방법이라 이거.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살지 않느냐, 성령 침례 받음으로 완전히 성령에 의해 사느냐. 그래서 성령은 제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죠. 제사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꿈이 꿔지는 거야. 내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주님이 받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만 받았지, 우리는 주님이 받은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대로 역사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고 성령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 이것을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쓰실 것이고, 내가 언제 성령 달라겠나 하는 것처럼 성령 받았어도 관심도 없고. 여러분,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자는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자기 영혼에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했어요. 죄인지 몰라. 근데 율법을 딱 주니까 죄구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돼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꾸지람 받는다. 자기 양심에 자기가 꾸지람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뭐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 여러분, 집에 그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 가셔서 쓰레기 봉투를 사세요. 종량제 봉투를 사서 그 쓰레기 담고 밖에 내놓으면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 죄를 종량제 봉투에 담으세요. 좀 이러면 또 이상해지는데, 어떤 수련회 가서 또 자기 죄를 딱 A4용지다가 막 써서 3살 때부터 죄진 거 막 계속 써갖고 또 이제 불로 라이터로 태워갖고 죄 화형식 해갖고 죄를 다 태워갖고 자유하다.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되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죄를 쓰레기 봉투에 담으라 했다고 또 그랬다고 하면 난 큰일 나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상담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상담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죄가 있다면 그 쓰레기 봉투에 담은 것처럼 담아서 다 버려라. 그건 영적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더라 이거예요. 다 버려라. 아니, 여러분들 아예 분리하려면 하시고, 병, 플라스틱, 종이 분리하려면 하시고, 여러분 죄도 다 분리하려면 하시고, 분리만 하면 뭐해? 버려야지. 내다 버려야죠. 갖다가 버리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제산받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받지 아니하고 그걸 다 버린 이후에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나는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내 순종하리라, 이렇게 살게 된다. 그게 자유한 자 아닙니까? 근데 해서 또 기도하고 옛날에 지어졌던 거 또 갖다 놓고 버리라 했더니 종량제 봉투에다 버려놓고서 또 밖에다 버리고서 또 가꾸고, 아니 버리라니까,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2마리 양이 있었죠. 염소. 하나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모든 죄를 염소하나에다가 안수해서 저 광야의 아셋을 그 괴물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 그래서 다시는 죄와 빠이빠이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나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니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 피 흘리셔서 죄를 씻었다고 하는데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아무래도 안 믿어. 또 기도하려면 하나님 나 죄가 많아요. 안 믿으라니까. 하나님 안 믿어줘요. 안 믿으면 불신앙이지. 그래서 성경에도 죄가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 하나님 주께서 다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것. 왜 나의 삶이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더 주의 뜻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정말 우리 주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한 것처럼 친히 그분이 친히 다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 꿔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꿈꿔지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나도 천국 가니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말이요.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가 뭡니까? 신호등 지키는 게 자유예요. 빨간불 안 가, 파란불 간다, 이게 자유지. 야, 나 자유니까 그냥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내 마음대로 가다 내 자유야. 그건 방종이지. 예? 주의 말씀대로 살면 십자가 지는 것도 너 죽인다 해도 난 간다 이거야. 간다 이거야. 아멘 하고 간다 해. 주님 따라서 간다 이거. 세상에 어떤 트렌드가 있든 없든 말이야. 어젠가도 보니까 뭐 퀴어 축제인가 뭐 5만 명 모였다고 지들이 그랬다는데 이거 세상 이제 말세죠. 점점. 근데 이건 별것도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 땅엔 이미 동성에 천사가 나타나서 현현에서 가니까 막 두드려 갖고 야야야 지금 들어간 남자 빨리 내놔. 어? 우리 연애할 거니까 내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아유 우리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으니까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싫다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는 똑같기 때문에 조금 문화가 있고 뭐 그런 것만 있을 뿐이지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듯이 나중에 미래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벌써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소수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돌아오라 이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야. 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왜 하느냐 이거야. 돌아오라 이거야. 돌아오면 용서해 줄 텐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그러는가. 지금 말세 때 보세요. 결혼 안 쳐, 애기 안 낳죠. 왜?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점점점 멀어진다. 그냥 엔조이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이제 성령을 줘도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더 즐거워. 세상이 더 멋있어. 마약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청소년까지 파고들었다고 하잖아요. 점점점 마약 먹으니까 그 안에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의 약속의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예수는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보증하시니 우리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말이요.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친히 찾아오신 성령,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나를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